제가 처음에 금강경 반야신경을 접했을 때 제 공부를 지도하는 스님께 스님, 반야신경은요 아공이고요 금강경은 법공이에요. 갑자기 이 스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알았냐요? 아, 그냥 알아줘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공하고 법공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했어요. 근데 한 가지, 구공은 뭔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구공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았어요. 구공은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아공하고 법공이 갖춰진 완전한 공을 구공이라 해요. 그 갖춰진 공이 바로 구공인데 화엄경에 있는 비로자나불, 그 비로자나불을 바로 구공이 완전하게 실현됐을 때의 상태라고 저는 알아냈어요. 그 알아낸 과정도 굉장히 신기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고 우선은 아공, 법공, 구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주체와 객체를 나누며 살고 있어요. 나와 남, 좋아한다, 싫어한다, 선과 악, 이렇게 분별심에서 생겨난 이 주체와 객체를 항상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체라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쪽, 분별기관을 갖고 안이비설 신의를 갖고 그 인식하는 쪽, 객체는 바로 인식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어요. 유식론에서는 마음법 유식이라 해서 객체도 결국은 내 마음이 그려낸 환상이고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라고 한 것은 주객의 모든 분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도 객체도 자성이 없고 서로 인연 따라서 생겨나며 결국은 한 마음 자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반야신경을 아공이라고 했어요. 나, 오온이 고정된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색도 고정되지 않았고 수상행식도 고정되지 않았다. 지금도 업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해서 오온이 공하다고 했어요. 이 공한 게 바로 그 텅 빈 마음 자리고, 텅 빈 마음 자리인 주인공 자리에서 우리는 전부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전부 불성이 있고 지금 내가 곧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곧 나라는 게 바로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그 자리에서 봤을 때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그 자리. 그래서 반야신경을 아공이라 했어요. 그리고 금강경은 나와 남, 주체와 객체인 두 가지로 분별하는 상을 깨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상을 깨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분별 없는 마음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이 모든 유의법은 여몽환 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 여시관. 일체 유의법은 이슬처럼, 꿈처럼, 번개불처럼 보라고 한 거예요.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없고 지금도 계속 인연 따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었는데 구공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구공은 뭐냐?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화엄경은 모두 갖춰진 거. 아까 반야신경하고 금강경하고 모두가 합쳐진 거를 구공이라고 해요. 완벽한 공.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바로 구공이라고 해요. 다 갖췄다는 거예요. 화엄경은 각자 모든 존재가 완벽한 부처라는 거예요. 모두가 갖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연기하며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바로 화엄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결국은 화엄경의 구공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완전한 깨달음, 더 이상 위가 없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결국에는 다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야신경의 공돌이, 금강경의 공돌이를 보살행으로서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다 보면, 특히 방생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점점 여러 번 방생을 하다 보면 나와 물고기라는 그 분별이 떨어져요. 그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완전한 공이에요. 주객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그 자리가 바로 대자비가 나오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주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돼요. 주객이 합일이 돼버린 상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객이 합일된 상태로 수행해 가는 게 바로 부처가 되는 과정이에요. 바닷물과 파도는 한 몸이에요. 물과 파도는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은 모두 물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한 몸인데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상을 짓고 있잖아요. 아, 저 인간, 아, 저거는 짐승.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바다의 물과 파도처럼 한 몸인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살행을 하면서 이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남, 그리고 인간과 축생이 둘이 아닌 이치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방생 시작할 때는 물고기와 나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 불쌍해서, 아니면 복 짓기 위해서 내가 방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고기와 합일이 된 상태가 됐잖아요. 박에 쓰이는 미꾸라지를 방생하면서 이거는 시장에 팔 게 아니고 식당으로 넘길 거였는데 내가 그것까지 다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해서 다 사서 강가에 방생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방생하는데 미꾸라지를 강으로 붓는 순간에 갑자기 아, 살았다, 이게 딱 전해진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그 박에 쓰여 있는 게 바로 식당으로 갈 물고기였던 거예요. 이것처럼 주객이 하나로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방생하다 보면은 내가 저 물고기 입장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경계.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방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생을 굉장히 강조해요. 얼마 전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분은 여기 온 적이 없어요. 메시지로 보내왔는데 스님의 유튜브를 보고 몇 년 전부터 방생을 시작하여 심한 내경색으로 생사를 오가시던 어머니가 기적처럼 회복되는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60대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심하게 와서 전두엽이 모두 새카맣게 세포가 다 죽어서 수술도 안 되고 점점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가실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해줄 것이 없다며 약 처방만 받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스님의 유튜브를 보고 급한 마음에 한번 해보자 맘먹고 방생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서 걷지도 못하시던 어머니가 평소대로 걸으시고 정신도 돌아오니 병원의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가 드시던 냉장고 속 개소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께 여쭈어보니 누가 기력회복에 좋다 해서 개소주와 개고기를 갖다 줘서 먹었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니 흑염소를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 큰 가피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 평생 방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유튜브를 보고 삶의 고통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좋은 사연을 갖고 왔어요. 자, 방생하다 보면 처음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가피를 보기 위해서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다 보면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먹을 거로 생각된 게 아니고 하나의 생명, 정말 나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되면 구공은 주체와 객체가 다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부처가 돼가는 거죠. 점점. 이렇게 실천하는 게 바로 보살행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을 하나라도 실천해서 우리 모두 부처인 자리, 원래 온 자리, 완벽한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물고기를 방생한다고 하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 몸이라는 거를 알고 화엄경의 구공을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화엄경의 구공까지 되기 위해서는 반야심경, 금강경을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죠. 결국은 보살행이에요. 반야심경도 보살의 마음, 보살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금강경도 보살의 마음, 보살은 어떤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은 평등성의 완전한 실현이며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샴막 샴보리, 부처의 자리에 도달하는 게 바로 구공이에요. 구공. 그 자리는 바로 다 부처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법신불,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바로 그 비로자나불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원래 부처다. 지금도 부처인데 우리는 모르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것만, 좋다 나쁘다, 선과 악, 나와 남, 축생 인간, 부처와 중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하는 이 분별심만 깨면은 우리는 바로 그 법신 비로자나불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둘이 아니라는 거. 제법 부동 본래죠. 우리는 항상 움직임으로 보지만 우리 마음이 만든 거,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개비, 번갯불, 이슬처럼, 그림자처럼, 아지랭이처럼 보면서 우리는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사국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웅장여시관. 가상현실인 이 분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인 나의 모습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봅시다.